오늘 이런 좋은 추석을 맞아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 정말 소중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원더풀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더풀이 뭐라고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란 말이에요. 한번 앞에 뒤에 보시고 원더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우리 모두에겐 참 기쁨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늘진 곳도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고향에 가고 싶지만 참 갈 수 없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병상에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명절 오면 벌써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참 고달픕니다. 어제 제가 이런 현수막을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을 한번 이 마을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여기 시아버지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건 누가 붙였느냐?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이장협의회가 붙였어.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대단히 수준이 높구나. 시아버지들이 다 설거지 해주겠다는. 포항의 시아버지들이요. 우리가 설거지는 안 해주더라도 좀 며느리들을 위로하시고 좀 격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자들이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어제 또 인터넷에 요즘 대박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인터넷에다가 이 추석에 대한 서러움과 아픔을 글을 띄웠어요.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명절 무렵 며느리의 넋두리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잘 보세요.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참 여기 좀 찔립니다. 남편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 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지금 인터넷에 이 글이 완전 인기가 막 폭발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힘든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즐거운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에 왔지만 다 행복한 명절이면 좋은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은 또 있습니다. 여기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 없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심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근심이 찾아올 때 절대로 고개 숙이고 답답하고 기죽고 정말 이 세상에 열등감을 가진 채 살지 말고, 누구나 다 근심이 있지만 당당하게 근심에 맞서서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똑똑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핍박이나 고통이나 근심이 와도 이것을 잘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닉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테디오스. 요 침을 튀기지 말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디테디오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심을 이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근심을 이긴 사람. 그래서 그들은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마테, 디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서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테디오스 목사, 디테디오스 장로님, 디테디오스 권사님, 디테디오스 집사님,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누구냐? 디테디오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디테디오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본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믿음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다 같이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여러분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여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 새들이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약 1000억 마리가 넘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종류의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1000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내가 예를 들게요. 평생을 제비를 연구한 제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눈만 뜨면 제비만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약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엄마 아빠 안놈 순놈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을 먹이를 날라다 준, 온갖 곤충 다 물어서 자기 새끼에게 100번 이상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줄 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7,000마리의 날파리며 곤충을 물어다가 자기 새끼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자라나는 3주 동안 약 몇 마리를 먹이느냐? 15만 마리를 3주 동안 공급하는 거예요. 제비 하나 새끼 키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비가 자기 새끼 하나 키우는데 3주 동안 15만 마리를 모든 곤충을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조류들, 새끼들 키우는데 그 많은 먹이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들아 딸아,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목숨 내어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저 수많은 새들도 먹이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이름 모를 들풀은 하루살이인 거예요. 그 하루살이 들풀도 저녁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주워다가 땔감에 때우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근심하느냐? 왜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기죽고 열등감 속에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꿈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가슴 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크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 땅에 햇빛으로 또 비를 내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어떤 경우도 감사를 잊지 말고, 기쁨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신앙이 God first.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저 중동 지역에 복음을 들고 선교했던 닥터 거니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40년 동안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나야 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전도 한 사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40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았던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40년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는 평생을 이슬람권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데 가서 40년간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의 후원단체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4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지 않았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디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실력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but Jesus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을 외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티테디오스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근심을 이기십시오.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면서 답답하며 생각하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멘 하시는데 돌아가면 여전히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은데 집에 돌아가면 또 세상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 영국의 청년이 미국으로 큰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한 달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준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배삭을 샀습니다.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미 동부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아침, 점심, 저녁 밥 때가 되면 이 청년은 괴로운 겁니다. 돈이 없어요. 이 비싼 표를 산다고 돈을 거의 다 들였으니까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아침, 점심, 저녁 뷔페 먹을 때 자기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 없잖아요. 또 미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쓸 수 없고 물로 배를 채우고 또 바나나 하나 사가지고 바나나 하나 먹고 빵 조그만 하나 먹고 견디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까지는 가자,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참았어요. 드디어 미국 동부에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린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 오니까 승무원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아유, 고객님 불편한 거 없으셨냐고 다 인사를 하니까 자기한테도 와서 인사하더래요. 아유, 고객님 불편한 거 없었습니까? 예, 참 여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 가운데 여자분이 이렇게 묻는, 그런데 귀하는 왜 식사를 한 번도 하러 식당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요 비싼 티켓 산다고 돈을 다 써가 돈이 없어가지고 빵으로 때우고 물로 때우고 바나나로 때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고객님을 볼 때마다 그게 참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음식이 맛이 안 드나? 왜 안 내려오지? 이 걱정인데 물어보지를 못하고 뭐 음식이 불편한가? 자, 한 달 동안 내내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고객님이 산 티켓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는요 아침, 점심, 저녁이 프리 페이드 다 된, 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티켓 안에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값이 무료로 다 들어가 있는 티켓을 사셨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감동이 안 오나? 그때 이 청년이 티켓을 뒤지고 보는 거예요. 맨 밑에 보니까 이 티켓을 소지한 자는 여행하는 동안 모든 식사가 프리로 제공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아멘이고 기뻐하는데 돌아가면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나 혼자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맡기셨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어깨를 쫙 펴고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티테디오스, 근심을 이기는 믿음의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